일어나서 사무엘기하 2장 1절 말씀, 사무엘기하 2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도 참 저희들 다른 곳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귀한 또 생명의 양식으로 또 저희들의 주림배를 채워주옵시고 영적인 기갈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기하 2장 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2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이 일 뒤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사건을 말하냐면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사무엘기상 마지막 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이 사무엘기하 1장에 선언이 되고 그 소식을 뒤늦게 다윗이 이제 전해 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때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 역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호소하며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 다음 그들의 삶의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누군가 죽었으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애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 왕은 어떤 관계였나요? 첫 번째 친했다. 두 번째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 세 번째 맨날 같이 밥 먹는 사이였다. 네 번째 결혼 사이였다. 아시죠? 그러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죽여서 안 돼. 물론 다윗은 그런 마음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그 마음에 복수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복수심을 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군사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까? 도망치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숱한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씩이나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그 마음은 시꺼멓게 타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생의 숙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발 저 사울을 제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빨리 죽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다윗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다윗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와 다윗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의 차이가 아시죠? 사울은 천천 이르되 다윗은 만만 이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수십 배 더
다윗을 존귀 여겼고 그럴 만한 능력까지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가 딱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여쭈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이제 죽은 사울을 대신해서 차라리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아들마저도 다 죽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재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불갑을 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 내리고 그 일들을 얼마든지 진행해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 어디로 내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삶이 형통할 때에도, 그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없고 이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도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고 자신의 모든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언제 죄를 짓나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나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유혹에 넘어갑니까? 시험 들었을 때,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아닙니다. 그때는 쉽게 죄 짓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요, 너무 힘들면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죄의 현장 가운데 가지도 않죠. 오히려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너무 잘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내 삶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범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바로 그때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이 욕망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범사를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응답하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를 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게 되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울 왕의 고향이었던, 이때 당시에는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온에 있었다고 해요. 기브온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이미 사울이 기브온에서 왕으로서 그의 모든 통치 기반 시설들, 모든 시스템들이 이미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당연히 어디로 가면 되나요? 기브온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지내야 되죠? 청와대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서 업무를 보고 집행을 하고 내가 살아야 될 처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청와대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의 답변은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시스템이 있는 기본이 아니라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왕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좀 벗어난 헤브론으로 가라. 성도님, 기억하시나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 교제하다, 뜻이 친교를 나누다, 대화하다, 연합, 우정 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기억하실 텐데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성경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그의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들어 선택했던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요. 고모라의 경우에는 침몰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속내는 썩었고 침몰하는 중이었죠. 근데 롯은 그 땅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 땅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교제하다. 그러니까 너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울 왕이 폐위를 했잖아요. 그의 왕권이 찬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빼앗으셨어요. 근데 빼앗으신 이유는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그것을 인해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슬프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안 여쭤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다가 결국에는 그의 삶이 죽음으로 귀결되었고요. 그의 왕권이 빼앗김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네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끄는 제2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네 머리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봤었던 그 말씀이죠. 교회에 감독들이 있지만 그 감독을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꾸준히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이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를 헤브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리로 부르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할 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에 맞다라는 이 문장을 킹제임스 영어 원문을 해석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가는 곳은 늘 언제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껌딱지가 다윗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교제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을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7년을 지옥같이 여겼다고 그랬나요? 7년을 생각했더니 너무나도 깜깜합니다. 아니죠?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다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연애하시면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 교제하시면서 그 보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내게는 수일처럼 너무나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혹시 반대되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7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이미 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7년을 기다려요? 지금부터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선다 할지라도 그 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언제 그 자리에 올라가나 이침식하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서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왕으로 나라에 즉위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연이어져서 기록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아멘. 다윗이 창대하게 되었고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드렸던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일을 즐거워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될 텐데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죠. 그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기쁜 것으로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참된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묻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